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마 가운데에도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과 고통 중에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넉넉히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창세기 말씀은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리고 또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창세기의 핵심은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뜻과 계획에 따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으며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섯째 날 하나님이 바다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과 강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앞선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만드시고서는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와 강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습니다.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그리고 끓여서도 탕으로도 먹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날 것으로 회나 초밥으로도 그렇게 물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신 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맛있게 그렇게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날 만드신 이 물고기와 새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즉 새끼를 많이 낳는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알을 낳을 때 한 번에 많이 낳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심지어는 수만 개의 알을 한 번에 낳는 그러한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날지 못하지만 조류에 속해 있는 닭을 예로 들어보면 닭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매일 하나씩 알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물고기와 다르게 한 번에 많은 알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닭이 알을 낳을 때는 여러 날 동안 하루 하나씩 알을 그렇게 낳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물고기들과 새들의 번식력이 대단한, 사람과 다르게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강한 번식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약한 동물이 멸종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물고기가 많은 알을 낳습니까? 왜 힘이 약한 동물이 더 많은 알을 낳는 것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가 덜 돼서 그러한 진화의 영향도 아닙니다. 자연의 순응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한 동물이 많은 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코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모두 다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곧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최후 걸작품인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그래서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일 마지막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창조는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빛과 바다, 하늘 그리고 다른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그 많은 만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의 창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물론 우리라는 말도 처음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른 피조물은 성부 하나님 혼자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유독 인간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의하신 끝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형상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육체나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그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희미하나마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토대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의롭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롭고 거룩함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잡니다. 또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 잡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슴을 잡아 먹으면서 미안해하는 그러한 사자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런 사자는 없습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사냥하기 쉬운 새끼 사슴을 공격하여서 그것을 사냥해서 잡아먹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그저 자신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 본능에 따라서 가장 잡기 쉬운 그 어린 새끼 사슴을 사냥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사슴 잡아먹었다고 그 사슴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좀 이해 좀 해다오 내가 너 배가 고파서 그랬다 라는 사자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사람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락 이후에 대부분 잃어버리고 무엇만 남게 되었냐면 양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아있는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죄인된 우리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죄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나는 동물과 같이 살겠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본연의 모습, 의롭고 거룩한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귀한 모습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창조 본연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지어진 그 존귀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또한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고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록 동물이 인간처럼 옷도 입습니다. 염색도 하는 그러한 동물들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하고 서핑, 저도 한번 해본 적 없는 그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는 그러한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한다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노래가 아닌데 그게 또 노래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박자에 맞아서 짓는다라고 그게 노래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동물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요즘 개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행동들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육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는 그 즉시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악한 영에 붙들려 지옥으로 갑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갈까요? 영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삶이 동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육체는 물론 영도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분리된 그 순간 믿음의 여부에 따라 영혼이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이 떠나고 난 이후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말도 없고 숨도 쉬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아니 몇 분 전만 해도 숨쉬고 움직였던 그러한 육체였음에도 죽는 그 순간 이후에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원히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분명히 믿음을 고백을 하듯이 우리의 육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죽은 육체는 부활하여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하나가 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약도 챙겨 먹습니다. 아픈 곳이 없어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아주 약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어 버리시면 몇 분 이내로 아니 몇 초 이내로 죽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쩔쩔매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 호흡 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육의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는 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시간, 힘과 노력을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에 무엇이 의로운지 어떤 것이 거룩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는 동물은 오직 우리 인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반려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동물에게 유산도 물려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혼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이 부활하여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된, 그리고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된 그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은혜와 축복을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제약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항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